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137면 정도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 열어 놓을 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8번째 당일에 친구가 된 사람들, 당일에 친구가 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받는 내용이 나오죠. 빌라도라는 총독,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 이 두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그 경내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라면 로마법에 의해서 판결하지만 비로마인인 경우에는 빌라도가 재량으로 알아서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서 이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세 가지 안건으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이다 라는 거죠. 2절을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고소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는 있지만 그릇된 길로, 죄의 길로 미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선동하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죄로 그들을 미혹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또한 미혹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릇된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죠. 2절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호적에 등록하신 분이세요.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갔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호적하러 갔습니다. 호적을 왜 하냐면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세금 바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아들 예수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억지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무고죄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공식적인 예수에 대한 고발, 그것은 예수가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도 보시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까 봐,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에 향하여서 뭔가 이 세상의 왕권에 도전하는 혁명가 쿠데타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도 사역 초기에는 매우 조심했죠. 따라서 이들이 예수께서 스스로를 왕으로 말했다, 정치적 메시아로 말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조심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다 하며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역을 구분하시면서 문제가 없으셨어요. 자, 이쯤 돼서 얘기하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 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에 대하여 통치권을 거부하는,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던 혁명가가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돼요. 따라서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정말 그 말이 옳다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앞에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약간 비꼬는 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나는 상관없다, 네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냐, 네가 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요, 만약 예수께서 자신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했다면 반역죄에 해당되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네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빌라도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라도 생각에 예수가 정말 로마에 반역할 만한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의 말도요, 강조가 되어 있는데 우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없도다가 먼저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없네, 이 사람한테는 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이쯤 되니까 재판이 끝나게 생겼죠. 재판관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끝내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멘. 그렇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 짓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가 뭐가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6절하고 7절인데요.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이거든요. 헤롯 관할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가까이 있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헤롯 안디파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헤롯은 아까 나왔던 빌라도와 신문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별 그런 관심이 보이지 않죠. 그냥 뭐 늘 하던 재판처럼 묻고 답하고 죄 없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헤롯은 태도가 달라요. 무슨 좋은 구경이나 난 것인양 마냥 들떠서 신나하지요.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조금만 보여주세요. 내용을 보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무슨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보고 들은 바가 있고 또 뭔가 보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 열고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것은 흥미거리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죠. 그저 이적이나 행하는 걸 한번 보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이적 보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일찍이 누가복음 11장을 보여주시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헤롯이 속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되.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기적이나 보면 좋겠다, 눈요깃거리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륜으로 간통으로 빼앗아서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게 내버려 두지요.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만나서도 역시나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9절을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참 안타까운 게 헤롯은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영적인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고발자들이 더 난동을 부리죠. 10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야, 뭐 빌라도한테 가도 안 되고요, 헤롯한테 가도 답이 없으니까 안달이 난 겁니다.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데 이 제거를 이번에 못하면, 풀려 나오면 얼마나 더 활동을 할까 안달이 나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죠. 11절을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아무리 해도 말씀을 도저히 하지 않자 이 업신여기다 말은 이 경멸하는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희롱하다라는 것도 조롱하다 아니면 장난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서 대답을 어떤 말이라도 들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조롱이죠. 모욕입니다. 이 나쁜 짓을 한 이 헤롯, 결국 답이 없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말씀들, 그들에게 상대하지 않는 모습들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관점으로 계속 인내하고 계셨던 거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헤롯과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는지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내에서 이들이 관계가 틀어졌을 것 같은 어떤 사건 하나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보시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대요. 자, 근데 이게 원래 그 내용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여줘 보세요. 예전에 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예민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라면 이 누구의 관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관할에 있습니다. 근데 헤롯 관할에 있는 사람을 지금 누가 죽인 겁니까? 빌라도가 죽인 거죠. 자, 쉬운 성경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거죠. 자기 통치 영역에 아닌 사람들을 빌라도가 그냥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 권력 때문에 서로 틀어지지 않았나, 원수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이 사건으로 이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하죠. 왜 기분이 풀렸을까요? 헤롯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자기 무시하고 자기 관할 사람들 허락도 받지 않고 죽였던 빌라도가요, 지금 오늘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우를 갖추고 있거든요.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예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준 겁니다. 지금 헤롯과 예수 사건에 대해서 협력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거죠. 너도 한번 신문해봐. 니네 사람이잖아. 나 혼자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보내주니 자기를 인정해 준 거죠. 자기를 알아준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응어리진 마음들이 오늘에 서로 마음이 풀린 거죠. 슬프게도 무엇 때문에 마음이 풀리고 서로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서로가 마음이 풀어지고 그걸로 하나 되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친구가 되었다는 표현은,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표현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 내용을 굳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시편 2편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언, 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2장 2절을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과 이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도 대적하지만 누구를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네 글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데 세상의 왕들이 친구가 되었다. 꾀하여 하나가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여러분, 친구는 서로 비슷하거나 서로 추구하는 것, 목적이 같을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구가 되어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대놓고 죄인인 저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빌라도와 헤롯은 그 친구 맺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악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는데, 없애는데 그들이 한마음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시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이러함으로 없습니까?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가이사의 충신, 이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무엇한 겁니까? 가이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왕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걸 거절한 거죠. 그분 편에 서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친구 되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친구됨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예언시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친구 삼았지만, 제자 삼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친구로 삼으셨어요. 사실은 도저히 친구 삼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저 말씀 속에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더 이상 종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그냥 좀 가깝게 지내니까 혹은 좀 통하니까 맺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 개념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을 친구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13에서 15절을 봐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친구 간에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좀 가까운 클래스메이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로서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말하는데 너희가 내 친구야. 그래놓고 실제로 뭐 하세요? 친구된 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죠. 자기 생명을 내어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관점에서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친구된 너희들 위하여 내가 왔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친구된 저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과 친구 맺는 것을 언제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요일에 하신 줄 아세요? 어떤 사건 속에서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하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목요일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세족식도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던 중에 너희들을 이제 친구로 삼았다. 목요일 저녁에 친구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 바로 그 밤에 주무셨나요? 아니죠. 최후 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로 맞습니다. 예, 기도하러 가셔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사이에 찾아오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럼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이 되면서 아주 이른 아침이 될 겁니다. 빌라도를 만나고 헤롯을 만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몇 시에 십자가 달립니까? 금요일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된 시간은 최소 금요일 오전 9시 전에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로 맺은 그 시간과 목요일 밤이죠.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금요일 오전은 같은 날인 거 아십니까? 목요일이고 금요일인데 왜 같은 날일까요? 유대인은 시간을, 하루를 저녁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저녁 전인 점심까지를 하루 원데이 같은 날로 취합니다. 자, 히브리식 유대인 사관 속에 기록된 창세기 1장의 5절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된 그날을 당일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당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배신할 제자들인 걸 알면서도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정한 그 친구 맺는 그날에 저들도 친구를 맺었다. 자, 친구와 당일 같은 날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면서 같은 하루 속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당일에 예수와 친구된 자들이 있고요. 당일에 세상의 권력자, 세상 왕과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는 오늘이라 하는 그날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당일에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누구와 친구로 지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친구 맺자고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 속에서도 친구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찾아가서 생명을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분이 친구라고 부르시며 다가와 생명을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친구라 부르며 찾아와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친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말해요. 빌라도는 가이사라는 황제와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걸 거절해 버렸습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위해 은혜로 주어진 시간들을 탕진하며 낭비하며 보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벗된 모습이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구약에서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대상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충성됨과 같은 무게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불충한 저를 감히 충성되다 여기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도 주님의 친구로서 신실한 관계 속에서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사실이 더욱 우리 삶의 친구로서 드러나고 친구로서 증명하며 친구됨을 누리는 동행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간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우리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했더랬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집회다 보니까 예배 형식보다는 집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에 있는 간증들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충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못 믿어서 결단해봤자 이거 뭐 금방 안 할 건데, 조금 있다가 금방 또 포기할 건데, 저도 저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기로 하시고
분명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텐데도 그거 다 알고 있다며 이해한다며 그럴 줄 내가 다 알고 예배해놨다고 하며 제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 중에 신의 친구가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그분과 정말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대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뭐 해준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뺏기고야 마는 그런 참 하나님과 친구 되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먼저 다가와 친구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세요. 당일에 친구가 된 사람들, 우리 매일같이 나는 오늘 또 누구의 친구로 살 것인가?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누구와 이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하여 신실하게 그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일 텐데,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됨과 친구됨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